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또 무엇이든지 잘 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삶을 성공으로, 그리고 가난한 삶을 부유함으로, 또 불행한 삶을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꿈은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거예요.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또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또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뭐 잘 살게 되겠죠. 다 소박한 꿈 아닙니까? 일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분도 그렇고, 고기를 잡는 분도 그렇고, 다 여러분 소박한 꿈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면서 도움을 청했던 거죠. 좀 배를 조금 띄워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조금 육지에서 배를 띄워서 예수님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배를 보니까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요. 빈 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게네사렛 호수는요, 이 물고기를 낮에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호수 물이 맑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 밤중이 되면 그 중앙에 있던 깊은 바다에 있던 고기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얕은 바다에 나오면, 얕은 물가에 나오면 그때서 이제 깜깜한 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오랫동안 잡아왔고 또 이 호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 봐도, 자기 지식으로 봐도, 자기는 또 어부로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기를 낮에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듣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긴가민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듣기는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의심도 되고 과연 잡힐 수 있을까? 이 맑은 물에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밤에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될까? 뭐 이런 생각, 마음감이 교차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베드로 믿음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내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볼 때는 이건 맞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겠다.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말을 주시잖아요.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와서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걸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고기를 잡았는데 그 한 번에 그물을 던져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6절에 보니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겠어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의 가장 큰 꿈은요,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래서 프로들은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잡더라도 좀 큰 거, 자기가 원하는 그 큰 거를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뭐 잡히는 것 쓰면 다 잡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잡는데, 수고를 하는데 많은 고기를 잡아야 그 고기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이 되고 생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안 잡힌다. 여러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낮에는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그물 한번 던졌더니 평생 잡아보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7절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그 고기를 끌어들였더니, 그리고 배에 채웠더니 2배 가득 채웠다. 2배 채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이 있었어요. 자기의 경험이 있었어요. 또 자기의 지식이 있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낮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던 겁니다. 비록 100% 신뢰하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베드로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한 믿음, 정말 100%의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약간의 의심도 생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돼야 되겠고, 이런 갈등 가운데 하는 것이지, 정말 내가 완전히 믿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생기더라도 그때 그래 내가 해보자 여러분 하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함께 무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사로를 살릴 것이니 나사로의 그 무덤에 있는 그 문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나흘이나 됐어요. 썩어 냄새가 납니다. 아마도 마르다 생각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라도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행하면,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께 100%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구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동인체로 나왔다고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에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만약에 마르다가 그 돌문을 옮겨놓지 않고 만약에 버텼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요 100%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의구심도 들고 그의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리실 거야 하고 100%의 믿음을 갖고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상식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따라 그것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도 생기고 뭔가 믿어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져서 그대로 행한다면 더 바랄 게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생겼다가도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이 생겼다가도 또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세상의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정말 연필로 딱 종이에다가 찍어놓은 그만큼의 여러분 그 검은 그 크기의 겨자씨예요. 보이지 않아요. 잊어버리면 찾지 못할 정도입니다. 지극히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생각엔 내가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크다고 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나는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목사님보다도 권사님들보다도 장로님보다 난 믿음이 적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내마다, 그러면 앞뒤 보지 말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경험을 통해서, 또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또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한번 내 순종해 보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났죠. 많은 고기, 정말로 우리 그동안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힘이 많은 고기를 잡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의 믿음은 도전하고 또 모험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한밤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배를 타고 이 게네스다 바다, 즉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가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이 막 심하게 불면서 배에 파도가 일어나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때가 새벽쯤 되는데 한 2-3시쯤 될 때입니다. 어두컴컴하고 멀리서 뭐 같은 사람 같은 형체가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야 저기 뭐가 온다, 야 유령 같다, 우리 말로 하면 귀신 같다,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떨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음성을 베드로는 들었어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점점점 멀리서 보니까 조금 더 가까이 오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실루엣 형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저분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면 나도 물을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지난번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 않을까? 그런 창의적인 생각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물 위로 가겠습니다. 이런 창조적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오라. 베드로야 오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준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믿음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믿음이든지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야지.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믿음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복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십시오, 복 내려주셔야 한다고 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키를 줬단 말이에요. 마스터 키를 줬어요. 여러분에게 은행에 잔고가 지금 돈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현금 카드를 줬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현금 인출기에 가지고 집어넣고 비밀번호 누르고 내가 꺼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 말이죠. 그다음 매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아니 복을 줬는데 지금 그 통장 안에 그 은행 잔고 안에 원하는 만큼의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요 그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큰 믿음이 있고 또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또 의심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만한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는요 도전을 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대하면서 누워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 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안 줬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런 축복을 안 줬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죠.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죠. 물에 빠져서 혹시라도 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감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위험 부담 없이 하겠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베드로는요, 배에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빠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죽을 수도 있지만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믿고 도전했더니 정말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 베드로 믿음은요, 도전하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진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믿음을 다 줬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애를 쓰려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낙심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부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걸고 도전해야 돼요.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예수님 저도 물 위로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심의 마음이 들여왔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나? 또 야 이러다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확 들어왔어요. 왜?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어리고 또 그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꽉 잡아서 그를 구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빠진 것은요, 물에 빠진 것은 바로 의심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의심과 그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의심. 예수님께 야 너는 사람이고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지만 너는 사람이야.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이 베드로를 물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 실패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의심이 들어올 때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탁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심과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이 의심과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너는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오랫동안 이렇게 됐는데 뭘 새로운 걸 기대해.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마귀는 계속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지금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옥죄입니다.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았는데 뭘 새로워진 게 있어? 지금까지도 기도했잖아. 지금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어? 도전하려고 하지 말어.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그냥 살아.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또 두려움을 줍니다. 새로운 걸 도전할 믿음을 하려고 그러다 혹시 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도전했다가 믿음을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그 의심, 두려움을 여러분 떨쳐버려야 된다. 그걸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의심을 대적해야 돼요. 의심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라. 이런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쳐야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의심을 붙잡고 또 두려움을 붙잡고 그래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잖아. 달라질 게 뭐가 있어? 기도한다고? 기도 내가 안 했나? 10년 동안 기도했고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래도 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마가 있다면 그것을 굳게 붙잡고요. 의심이 생기더라도 두렵더라도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어떤 분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베드로 같은 믿음을 주세요. 바울 같은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은사로 주는 경우는 있지만 믿음이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딱 붙잡으면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10년을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될 때까지 하면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모험과 그리고 도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는 것입니다. 안 되지만 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만 그건 실망하지 않고 그래야 우린 실패할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했을 때 안 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가 시간이 딱 맞아떨리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만 믿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을 탁 만나게 되면요 앞이 캄캄하고 그 문제는 커 보이고 태산 같아 보이고 내 믿음은 겨자씨 많아 보이고 그래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게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산 같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 그대로 된다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보이면 그때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만 보이면 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섰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족한 자지만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 섰을 때는 내가 죄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마귀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마귀가 물러가고 도망가죠. 우리가 먼저 겁을 내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무서워하니까 마귀가 떠나가겠습니까? 병마가 떠나가겠습니까? 가난이 떠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된 건데 한 번 딱 달라붙으면요 이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뛰어야 합니다. 안 돼도 또 뛰고 안 돼도 또 하고 안 돼도 또 하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은요, 결국엔 나중에 어떤 믿음을 갖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병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이 성전 미분에서 구걸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거린이 베드로한테서 뭔가 돈을 얻을까 싶어서 쳐다봤을 때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고침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요 병자를 일으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 사도가 근처에 있는 것을 알고 빨리 불렀습니다. 이 죽은 다비다를 다락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동안 선행을 베풀고 우리 위해서 수고했던 참 좋은 여성도입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베드로 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그들이 불러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위로를 받든지 아니면 장례를 치르든지 아마 그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와가지고는요 사람들을 다 다락에서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비다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멘. 베드로 이렇게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던 여자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만은 그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능력을 행했어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기보다 그가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지. 보았으니까 베드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비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뭐든 하실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믿음은 다 처음에 받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믿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인생을 끝마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원리고, 믿음은 씨앗과 같았어요.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심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싹이 나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삭이 맺혀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충실한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내 말하고 생각되면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그대로 여러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갖고 와라. 그렇게 시키지 않아서 베드로가 평소에 하던 그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바닷가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우리에게 여러분 생소한 거 시키면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던 일에서 시키는 거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 네가 지금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라.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아는 게 없는데 그걸 언제 배워서 언제 그거를 갖다가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걸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 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가 강하고 자기의 지식, 경험,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지식, 이게 우리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까? 변화될까? 새로워질까?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우리는 여러분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그저 그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뭐 주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행한 그 모습을 보실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믿음이 생길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좀 이리로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창조적인 생각을, 예수님도 걷는다면, 머리를 걷는다면 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저분도 저렇다면,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았어? 그럼 나도 받아야지. 왜 간증을 듣습니까? 그냥 듣고 은혜가 되는구나. 저분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저분이 저렇게 망했다가 부자가 됐구나. 은혜가 된다. 하나님 저렇게 복 주는구나. 그러라고 여러분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으라. 저분이 됐다면 나도 된다. 예수님이 됐다면 베드로는 나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 우리 놔두고 베드로가 된다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됐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비전을 가져야,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까지 25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한 번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실패도 겪어보고 자녀도 한번 첩을 통해서 낳아보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라고 했는데도 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우리 믿음이 하늘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있는 지금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또 도전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해보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행해보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다 보면 이루어지게 되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내가 믿음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그러면 그 체험이 내 것이 되면요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 믿음을 한마디로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도전을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나한테 왜 이런,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건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그러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지금은 안 될지 몰라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자꾸 도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